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서 장차 신앙이 계시되기까지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하여 의롭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미 온 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이랄 것도 여성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지지 않게 하시고 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에서 쉬운 정답과 반쪽짜리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배너 색깔이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성령 강림 절기는 보통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절기는 빛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은 밝은 빛 가운데서는 형체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의 빛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동시에 또한 캐나다 연합교회가 생겨난 지 9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차이와 다름이 그게 하나됨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또한 6월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프라이드 먼스로 지키며 성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소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퀴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외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함께 드리는 기도의 본문처럼 쉬운 정답이나 혹은 반쪽짜리 진실들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편하죠. 쉬운 정답이 있으니까. 흙과 벽으로 세상을 나누고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세상이 편한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은 그렇게 쉬운 정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단안한 많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갓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의 뉴스입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착취이고 아이에 대한 착취이며 인권 유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 거죠. 사 먹는 사람도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라는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들은 그 모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젊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생계가 막히게 되고 오히려 더 빈곤한 삶으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 주거나 그들의 복지를 나라가 책임져 주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 또한 쉽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더 많은 부자의 나라가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 또한 손을 뻗치지 않은 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단단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쉬운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고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된 선택이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기도 하는 거겠죠. 교회의 역사는 어쩌면 끊임없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종종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혐오나 배제를 통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게 과거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심판이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닐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바울도 말하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큰 중심이고 가장 큰 말씀의 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기억하시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겠죠.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에 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행합니다. 종교재판이나 회부를 통해서 많은 걸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짓을 저지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상실하고 이야기했던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야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한 기간은 무려 300년 뒤에 벌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만해 재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저질렀던 여성의 차별과 혐오, 그들의 억압에 대한 걸 회개한 것도 그로 지난 수백 년 뒤에 벌어진 일이고요. 종교개혁을 통해 벌였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종종 근데 개신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카톨릭이고 천주교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는 말이지만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종교개혁을 하는 또 다른 민저라는 사람이 농민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신앙을 외칩니다. 루터는 자신들을 지지하던 지방 영주 세력이나 봉건 영주와 함께 그 농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에 신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피로 덮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IS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그런 일을 하고요. 이라크 전쟁은 수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를 도와줬던 것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트럼프의 정책을,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고요. 잘못된 믿음과 맹목적인 신앙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핍박하고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는 거겠죠. 우리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선입견이 혹여 누구를 죽이고 있지 않을까.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별로 드문 일이겠죠. 하지만 혹여 우리의 침묵이, 우리의 가만히 있음이 더 큰 피해와 더 큰 눈물을 흘리게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시에 노예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불행히도 성경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글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눈물을 흘렸죠. 많은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노예 해방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노예 해방의 운동이 벌어질 당시에 침묵해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은 저절로 해결될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수많은 침묵 덕분에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 죽음과 피 흘린 끝에 비로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죠. 6월은 프라이드 먼스이고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수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에게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싸웠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와 그리고 그 종교 권력들에게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르침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큰 죄를 짓는다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몬티롤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가 오자마자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는 목사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진 진리나 잘못 해석되어진 성경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제로 처음 받아들이는 진리를 바꾸기를 힘들어합니다.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움직인다는 진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저 말은, 노예방의 그 말은 일반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예제를 허락했는데, 왜? 성경을 보니 함의 자손들은 노예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성서 해석의 문제와 성서를 잘못 받아들이니 큰 난리가 벌어지고 차별과 혐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윤리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기독교와 교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영원 씨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쵸? 성서는 문자적으로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살아있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이유에 관해서 저게 당연해 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서에서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제도에 대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 노예제에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쓰이는 용어죠.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악용되는 성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가장 많이 문자적으로 오역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목사님들은 주로 성서에서 이런 일 많이 하죠. 그러니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러니 여자는 장로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이것도 성서에서 가장 잘못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 배경은 그 고린도 교회라는 특별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전혀 다른 교리,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진 여성 사제가 나타나서 그 교회를 부딪히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미혹에 휩싸였으니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키라는 편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관련된 메시지가 전혀 아닌 거죠. 성소수자에 관련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마치 문자적으로 보면 그 얘기처럼 들립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되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LGBTQ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서가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로 저 본문을 많이 들이밉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성서에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서에는 구약에는 남성 동성애에 관련된, 남자와의 성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만 남아있지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동성 간의 성관계나 혹은 동성 간의 사랑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겠죠. 백부장이 자신의 헬라에 나오는데 자신의 성적인 파트너인 자신의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거고, 왜 구약은 남자들의 성관계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온 레위기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였다. 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자유행위를 해도 죽습니다. 저 말대로 하면 우리 인류는 멸종했겠죠?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서에는 자유행위를 하고도 죽고요, 피임을 해도 죽습니다. 남자 간의 성관계를 해도 죽고요, 가족의 알몸을 봐도 죽습니다. 생리 중에 관계를 맺어도 죽고요. 다 죽어요. 성경에서 왜 자유행위나 피임을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과학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의 크나큰 힘이었죠. 그리고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남성의 정자 속에 생명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밖에 쏟아내는 자위나 그 생명을 막는 피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막는 크나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막으면 생명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리는 건 살인이고 그러니 곧 죽음이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는 당연히 남자 간의 성관계나 남자만의 자위나 남자의 피임은 당연히 금지하는 거죠. 다만 여성적인 거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학관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과학이 잘못된 과학이라면 이 윤리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잘못된 과학관에서 나온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거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분들이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종종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죄악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벌 준 거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입니다. 엘리야서에 나온 말인데,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의 죄악, 남자 간의 성관계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요, 가난한 자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말망해버린 거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민자를 차별하고 이민자를 억압하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입니다. 미국이나 지금 난민을 막는 유럽이 소돔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겠죠.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롯이 이제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당장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와 관계를 갖고 내가 욕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 간의 사랑에 있는 동성애적 관계가 아니라 성폭력과 강간을 행하겠다는 거고, 그게 그 문화로 바꾸면 이방인을 데려다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억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관계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하시는 원대인데, 그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버려두니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서의 이야기는 거죠. 성서는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는 그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고요. 오리고기나 게나 굴이나 장어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옷은 혼방으로 된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모로만 돼 있든지 나일론만 돼 있든지입니다. 밭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밭 하나에는 하나의 씨앗만 뿌려야 됩니다. 이게 한쪽에 마늘 심고 한쪽에 부추를 심으면 부정한 짓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벌 받습니다. 그 모든 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에 무릎 꿇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가난한 자를 위하고 그런 정의의 진리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방신들 욕심과 욕망과 거기에 시달린 것과 더불어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임하지 말고 자유하지 말고 남성간의 성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가져라는 진리를 그런 말로,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딱 들어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써 있는 죄악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남성 간의 성교에 관련된 것은 딸랑 7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신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빼버리면 그 성경의 총 많은 것 중에 2000장이 넘는 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죄악은 바로 그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죄악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밀어냈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악이 무언가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는 많은 것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사의 죄이고 교회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그 아픔은 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 벌어지고 흑인들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왔습니다. 백인들은 이제 그들을 편하게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의 방식으로 편하게 대하고 백인들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노예로 막 해방된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되고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가 평등하게 대한다고 그래? 괜찮아 인정해라고 편하게 대하고 막 하는 것이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성소수자나 퀴어가 있는데 편하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다고는 하지만 종종 그것은 폭력이 되고 종종 그것은 혐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에게 갇혀 있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름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삼위일체는요, 교리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 차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서, 똑같은 점이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다르고 조화롭기 때문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겼네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치가에게 물어봤죠.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반대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니요, 반대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니요, 반대합니다. 그 정치가의 3번의 부인을 보며 저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부인하고 침묵하는 동안 예수가 죽어간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침묵하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LGBTQ나 퀴어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밀어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와서 기다립니다. 손을 내밀고 용서해 줍니다. 어쩌면 구원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린 것처럼 가난한 자는, 퀴어들은, 그리고 이상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문자적 해석에 매몰돼서 잘못된 차별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진리에 다가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뀌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심어놓은 그 잘못된 뿌리가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들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작업을 해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뭔가 다친 마음이 있어 사랑하지 못한다면 부디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나가가서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던진 한마디인데, 그저 자연스럽게 물어본 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파더스데이라고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자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하자는 그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겐 자연스럽고 나에겐 쉽고 나는 평등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차별받던 사람에게는 더 큰 흉기가 돼서 그의 영혼을 죽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걸어갈 그런 걸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면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완고함이 여전히 잘못된 신앙의 뿌리와 잘못된 해석의 뿌리가 있다면 그걸 뽑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서에서는 말합니다. 고자여도, 생명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차별되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계열에, 그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